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욱 밝혀주시려고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서를 살펴봅니다. 욥기서 40장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앞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예,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와 같이 동방의 의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 그는 자기의 의를 드러낼 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십니다. 무지무지한 재난으로 연단을 하셔서 결국은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예, 무섭죠.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두렵고 무서운지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시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됨도 주셔서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영광도 있고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약속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 가지고 있고 실제 그들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도 그들 것이고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그 말 속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화목 제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모든 죄인에 대해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나타났어. 누구도 부인 안 해. 그러나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속한 일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를 나타내시고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애와 공의와 의가 함께 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자, 하나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백성이라고 하시며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느냐? 그렇죠. 두 손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이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더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참 열심은 있어.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더라. 바울 사도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거스린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열심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주어라. 그리고 오라. 와서 나를 따르라. 율법을 행해. 율법을 지켰어. 선하게 살았어.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율법을 지키려고 힘써 애를 썼고 예배를 드리려고 힘써 노력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이와 같이 신앙생활 열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부족하니까 한 가지만 살짝 고치면 되겠다 아니고 완전히 부족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영생은 물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따라야 비로소 네가 영생을 얻고 네가 비로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뜻을 밝혀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 네가 지금 너의 재물에 붙들려 있어. 그 문제 해결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 말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의를 베풀어 주셨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좋아.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 가운데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의로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하시나?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이와 같이 주신 거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은연중에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은연중에 자기의 의의를 살짝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보다도 믿음이 연약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명확하지요? 주인.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어. 이 문제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나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제자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얼마나 오래가고 얼마나 진실하더냐. 마가복음 14장 50절 이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즈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목숨에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목숨이 혹시 죽을까 봐 예수님을 다 버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이신가, 이 문제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다 알고 있고 다 외우고 있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나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믿고 있고요.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와 동일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지금 바울과 같은 사도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진실로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의 우리입니다. 그 우리와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제자들도 다 그같이 말했어요. 소용없었다고 그랬죠. 도망갔다고 했죠. 예수님 부인했다고 했죠. 예수님 버렸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멀리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더라.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더라, 감사하지도 아니하더라.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예.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다. 예,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다 죄 아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 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회개하도록 회개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네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해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안에 계신다. 안 계신 게 아니야. 계신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계시는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 만약에 계신 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것은 버림받은 자다. 한순간은, 얼마 동안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모를 수 있어. 그러나 모를 수 없는 거야. 이것은 오늘 나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라고 말을 했던 바울 사도는 이같이 고백하지요. 내가 율법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죄의 법을 따르고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왜? 죄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갔느냐? 그거는 아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는 거야. 이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을 보면서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마음의 부패함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이 의지가 죽었어. 잠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으나,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으나 오신 예수님을 나는 모르고 있고 못 보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지성 속에서 지각이라는 인지활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대상이 있으면 대상을 딱 바라보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하는 것이 지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는 인식하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서 인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이걸 알지 못하고 믿는다?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내 기억 속에서는 이와 같이 내가 알게 된 예수님과 추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사셨잖아요. 이 예수님과 추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추억이. 그래서 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유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이제 항상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성찰 속에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은 내 생각, 내가 내리는 판단, 분별, 선택,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나를 살펴보면서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그런지를 판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 겨울입니다. 추위가 무섭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눈이 옵니다. 바람이 세찹니다. 예수님은 오리털 입으시고 담요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배 혼잎을 하나 뒤집어 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아버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힘을 썼으면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됐겠습니까? 춥다고요? 춥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나의 판단, 나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성찰하시게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를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정서, 감각, 느낌, 경험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은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내 눈 떴느냐?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눈 떠서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 의를 포기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소망하고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